자,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요. 1장과 2장의 주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 뭘 들었을까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것을 유념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디서부터 흘러 떠내려가냐면 구원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도록 지키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질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박해와 핍박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자들은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구원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나오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직접 주신다고 여기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예고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한테도 천사가 가서 알려주고, 또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누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 말씀을 주죠. 두 번째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 이렇게 이름도 지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장차 어떤 사명 속에 살 건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부분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15절, 여러분들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제가 읽을게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명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제 태어날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 뭐의 서원입니까? 나실인의 서원.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는 큰 자, 두 번째는 나실인,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네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이제 태어날 너희 아들은 이런 사명을 지녔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천사가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구약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구약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이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네. 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렇게 나오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어떤 대가가 나옵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공정한 보응에 밑줄 긋고 심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12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몰살될 거야.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그 큰 벽을 보면서 이들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순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불순종이 어떤 공정한 보응, 어떤 이 보응 가운데 들어갑니까?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그 공정한 보응, 그 대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40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40년. 왜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했을까? 물론 그들이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한 것이죠. 그런데 40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0년이 지난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출애굽한 그 불순종한 그 1세대들, 그 세대들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요.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대를 다 갈아서 다음 세대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도 물론 이제 나이가 자라지만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 땅으로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하나님은 세대를 바꿀 때 그냥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어른들을 세워서 그들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흥미로운 것이죠. 어쨌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모세도 죽어요.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이죠. 히브리서 2장 2절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도 가벼이 여기고 그 명령을 어긴 자들은 합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그 복음을 가벼이 여기면 그에 대한 보응은 어떠할까? 어떠하겠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하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 우리가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 보면 큰 구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 왜 큰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셨잖아요.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복음에서 벗어나면, 구원에서 벗어나면 그 보응, 그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뭘 얘기하냐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심판받았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등한시 여기면 엄청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옵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핍박과 박해라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이 배경 속에서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라.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너희 앞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핍박과 생명에 정말로 직접적인 그런 위협이 오니까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원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산성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순교합시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핍박이 올 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가장 앞에 서서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순교합시다. 다 같이. 그럼 오늘날의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날의 걸림돌, 여기서 천사가 나오잖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하게 여기고, 신비하게 여기다 못해 뭐까지 해요? 숭배까지 하죠. 숭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아니,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천사도 숭배하기 시작하다니, 참 인간의 그 죄성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구나, 이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천사,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 중에 우리는 은사주의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계관 중에, 그런 흐름들 중에는 은사주의도 있는 거예요. 은사주의.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것에 있어서 큰 어떤 피해를 보기도 했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기도 했어요. 여러분, 은사는 귀한 것입니까? 안 귀한 것입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은사주의로 흐르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은사주의로 흐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은사를 가운데 놓고 은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사 중심으로 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은사주의의 사람들은 은사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 받은 사람이요. 그럼 방언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방언을 오래 하는 사람이요,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통변하는 사람이요. 그럼 거기서 안 끝나죠. 예언하는 사람이요. 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은사주의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는 경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의 신앙을,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어 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사로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라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전파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방언을 받지 못해서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낮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영적인 성숙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령 성령 충만함 생각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령 충만함 하면 어떤 감정의 충만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의 충만함. 그래서 뭔가 뜨거워야 되고 감정이 고조되어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일종의 성령의 체험인 것이죠. 체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감정이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꼭 감정 충만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새벽에 사도행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가 항상 어떤 감정적으로 충만합니까? 그가 어떤 정말 감정적으로 늘 충만하며 이렇게 막 붕붕 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은 냉정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낙심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이 늘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을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의 결정을 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은사와 연결하는 분들도 있죠. 은사와 연결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 이 역시 잘못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봐야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흐름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죠. 병고침의 은사가 임했어요. 이분이 이제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이제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 이제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다 낫는 것은 아니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기도 사역이, 신유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소문이 빨리 퍼지겠죠. 쫙 퍼져요. 그래서 누구를 고쳤다라고 하는 말이 끝난과 동시에 막 전화기에서 불이 납니다. 여기저기에서 전화 오고,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내 번호를 어떻게 할까 아는 사람에게까지 전화가 오고, 그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다 응해서 기도해주고, 한 사람씩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응답이 오면 올수록 이 목사님 안에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회의가 들어요. 왜냐하면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감격 속에서 뭔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회의감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도박에 빠져서 살았어요. 도박에. 그런데 덜컥 암에 걸린 것이죠. 암에 걸리니까 너무나도 큰일 났다, 이게 낫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해요. 살려주시면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끊고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귀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성도들이 같이 중보기도하면서 암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나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냐? 그래서 의사가 정상이라는 판정까지, 치유되었다는 판정까지 내려준 것이죠. 이 남자는 뛸 듯이 기뻤고 정말로 생명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도박장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죠. 네.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갔습니다. 도박장으로 다시 갔어요. 예전의 삶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정말로 거기 죽어가는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줬는데, 그런데 그는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죄중에 있으면서, 죄중이 아니라 병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훨씬 더 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병이 낫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살려만 주시면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던 그의 음성이 아직도 생생한 제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치유와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신유의 그 사역을 다 접습니다. 더 이상 그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질인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도록 그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본질이 배제된다면 그가 질병 가운데 있으나 또는 나음 가운데 있으나 예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은 그것은 무속신앙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니면 나의 어떤 외적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는다면 은사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뭡니까? 은사죠.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그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 증언이 뭡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떤 은사들, 영적인 신기함들, 어떤 외적인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 구원.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는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다.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나오죠. 창시자라는 말은 개척자, 인도자, 시작하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인데 어떻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는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여기에 밑줄이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이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인도자.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통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으로서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구원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주의로 빠지게 하는 그 방해들, 또 열심히 믿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복주의로 빠지게 하는 그 방해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혼합주의로 빠지게 하는 그런 위협들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도 있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대적자와 방해자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런 고난과 혼합주의와 여러 가지를 방해를 뚫음으로써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게 되는데,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이죠. 믿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한 근원에서 났대요. 어떤 근원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동일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부끄러워하실 것 같은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다. 이 말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너는 같은 일원이야, 같은 팀이야,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 우리 아버지, 그다음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이런 찬양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는 말은 맘먹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 중에 맘먹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같은 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팀으로, 같은 패밀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일원이 됩니까? 고난을 통과한 자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흔들릴 만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 못할 그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또 애매한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간 자들,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같은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중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가 시작되는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포가 되죠. 우리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우리 1장 3절
예수님이 선포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왜요? 구원이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만한 그 걸림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히브리서는 답을 딱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 흔들릴 만한 상황이 오면 예수님을 봐라. 여러분, 이게 답인 것입니다. 이게 답.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봐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그 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처방, 첫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제1의 처방. 요한계시록 1장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여기서 끝났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해요.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부터 쭉 나오면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계속 나와요. 이런 예수님이 계속 나오면서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제1의 처방, 최고의 처방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고 우리 신앙이 위협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한, 우리 자녀만 생각하면 답답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그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한.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첫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